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또 어려서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7절에서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요, 우리 제1회 우리 전교인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퀴즈 대회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2022년 한 3, 4년 전인데 10월 29일 날 대한민국에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태원에서 압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저기서 죽은 사람만요 몇 명이냐 하면 그날 159명, 청년 159명이 어이없게도 저기서 뒤에서 막 밀려 해서 넘어져 가지고요, 깔려 밟혀서 압사해서 죽은 사람만 159명, 그리고 들것에 실려간 사람이 195명.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때 뭐 난리가 났었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치안을, 안전을 또 대책을 세우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막 이 말이 많았는데요. 그럼 10월 29일 왜 이태원에 저 청년들이 저렇게 많이 몰렸냐, 왜 갔냐? 자, 저날이 할로윈 데이입니다. 할로윈, 여러 어르신들 잘 모르시는데 할로윈 데이가 뭐냐면 미국에서요 귀신들 축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귀신 분장을 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날 10월 마지막 날이에요. 그날 이제 모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축제 벌리는 날이 할로윈 데이입니다. 참 이게 우리 청년들이 그냥 우리 뭐 축제라 그러니까 미국 서양 그 문화라 그러니까 좋다고 그냥 뭐 따라가는데, 이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요, 뭐 치안이나 안전이나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집회할 때마다, 축제할 때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대책이 나오곤 하는데, 자,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영적으로 왜 청년들이 저기 갔냐는 겁니다. 그리고 가야 될 때와 가지 말아야 될 때를 분별을 못한 거예요. 저기는요 귀신들 축제예요. 그러니까 귀신 분장을 하고 귀신들이 모여서 하는, 저기에 영적으로 보면 뭐가 많겠어요? 악한 귀신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청년이면 저기 뭐예요? 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본다면. 근데 청년들이 왜 갔을까요?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저기가 가야 될 자리, 가지 말아야 될 자리를 몰랐기 때문에 저기에 그렇게 간 겁니다. 많이. 자, 그러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적인 분별력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지하니까 저런 곳에 가는 거예요. 자, 근데 공교롭게도 2022년 10월 29일이 무슨 날이냐 하면요, 기독교적으로 개신교로 본다면 종교개혁주의, 이 날이 주일이거든요. 주일날 저녁에 저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날이 종교개혁주일이었어요. 종교개혁이 뭐냐? 제가 잠시 좀 설명을 드리면요. 1517년에 10월 31일 원래 가톨릭 주교였던 신부였던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신부예요. 이 종교, 즉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이 이게 너무 변질됐다, 이거 문제가 많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건 고쳐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을 고쳐야 됩니다. 99개조의 반박문을 만들어서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 당시 그러면 얼마나 타락이 됐느냐. 그 당시 가톨릭이요. 원래 여러분 예수님 12제자부터 시작된 종교가 가톨릭이에요. 이게 얼마나 변질이 됐느냐 하면요, 그 당시에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죄부냐 뭐냐면 면죄, 죄를 사하는 증서예요.
요 증서를 받으면 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 얼마였냐? 그 당시 상당한 돈이었습니다. 이걸 교회에서 그걸 파는 거예요. 그 구원 장사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것 가지고 뭐 했냐면 이번에 우리 그 성지순례단 가면서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 갔다 왔죠. 그 성 베드로 성당 짓는데 그 돈이 쓰인 겁니다. 근데 돈이 또 모자라요. 그래서 어떤 짓까지 했냐면 죽은 부모님 있죠. 내 죽은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도 돈 얼마 내면 이 면죄부 사면 천국 간다. 지금 지옥에 있는 우리 부모님이 돈을 얼마를 내면 지옥에서 뭐예요? 바로 천국을 하나님 옮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그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평생 모은 돈을 가지고요. 거기 성당에 갖다 주면서 그 돈 가지고 또 뭐 부정부패하고 또 뭐 성전 짓고 그런 짓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면죄부를 사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어떻게 가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간다라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거 면죄부 팔아가지고 사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예수님 믿음으로 갑니다라고 벽에 붙인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면죄부를 사면서 종교가 타락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성경 말씀이 없었어요. 자, 14세기, 15세기까지만 해도요. 일단 인쇄술이 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책을 찍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손으로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목판이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몇 권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또 문제가 뭐냐면 성경은요. 라틴어로만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일반 백성들, 그 당시 유럽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라틴어를 알지 못하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부들, 주교들 이런 분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요. 또 그나마 성경도 뭡니까? 한 성당에 한 권씩도 제대로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고 자, 뭘 듣고 그럼 신앙생활 하느냐? 자, 교황청으로부터 설교 문이 내려와요. 그러면 신부님은 그걸 읽어요. 근데 그 내용에 어떻게 편지를 했느냐? 면죄부 사면 구원 얻는다라고 적힌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당시 중세교회가 타락한 겁니다. 자, 그때 마틴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종교개혁의 이 핵심은 뭐냐면 주장의 핵심은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 말씀에 그렇게 적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교회가 개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때 종교개혁이 성공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전에도 이런 시도가 있었는데요. 몇몇 사람들이 시도하다가 그냥 순교하면서 그냥 끝나버렸어요. 근데 이때 뭐가 발명이 되느냐? 금속 활자가 발명이 됩니다. 그러면서 책은 뭡니까? 엄청나게 많이 찍어내서 인쇄술이 발달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뭘 했냐면 각국 나라 언어로 이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뭐 네덜란드어, 독일어, 프랑스어, 뭐 영어 그렇게 각국 나라로 이 성경을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성경책을 엄청나게 많은 양을 찍어내서 성도들에게 보급을 한 거예요. 저 성도들에게 성경책을 주니까 성도들 집에 읽어보잖아요. 읽어보니까 지금까지 들었던 게 뭐예요? 다 가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일어나서 이걸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서 일어났던 게 종교개혁이고 구교 신교가 여러분 몇백 년을 싸웁니다. 그렇게 해서 쟁취해서 만든 종교가 오늘날 교회입니다. 개혁주의 교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개혁주의 교회가 그렇게 해서 탄생이 됐는데 자, 그 당시 그러면 핵심이 뭐예요? 왜 종교가 타락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지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이 그렇게 변질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가 다시 바뀌게 됐을까요? 그것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게 뭐예요?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이걸 우리가 보통 개혁주의라 그러거든요. 개혁했다. 기존에 잘못된 걸 개혁했다 해서 개혁주의,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 개혁주의라 그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요. 우리가
고여있는 문은 썩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까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걸 개혁해 나가는 교회다라고 해서 개혁주의 개신교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모든 문제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왜 문제가 생길까요? 자, 우리 가정이 왜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 인간관계 왜 문제가 생길까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근원은 뭡니까? 성경에서 벗어난 게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갈 때 그때 뭡니까? 여러분, 나의 모든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 또 우리 가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교회 우리 단체 갈등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까지 모든 문제 해답은 바로 성경에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걸 여러분 처음 들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죠? 다 알고 있어요. 자, 알고 있는데 내가 그러면 알고 있는데 왜 내가 성경을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성경이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지, 이 성경이 얼마만큼 여러분 대단한 성경인지 여러분 뭐예요? 그걸 여러분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죽을 병에 걸려도요, 이 약 한 알만 먹으면 낫는다는 여러분 그 믿음과 확신이 그 대단한 약이 하나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기를 쓰고 이거 구해서 먹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능력이 있고 여러분 약효가 좋다 하더라도 그걸 모르는 사람 뭐예요? 모르는 사람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지 않고 이 능력 있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느냐? 이 말씀의 능력을, 권능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 성경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을 주느냐? 첫 번째 성경의 능력은요, 성경은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인데, 자,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오늘 본문에 지금 디모데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 전후서를 지금 적으면서 디모데 네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 그러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디모데는요 어릴 때부터 할머니에게 그리고 어머니에게 성경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듣고 듣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자, 이게 뭐냐,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한 율법교사는요 오늘날 말하면 이 성경 가르치는 교수님입니다. 신학교 성경 가르치는 교수님이에요. 이 교수님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영생 얻으려면, 구원받으려면,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에 뭐라 기록되었느냐? 율법이 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에 뭐라 기록됐냐? 네가 어떻게 읽었냐? 다른 말로 뭐예요? 자, 구원받기 원하냐? 성경책 보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해서 구원 얻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그러면 성경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 요즘은 그런 차 많이 없는데,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보면요, 자동차 뒷좌석, 승용차 뒷좌석 그 위에 선반이 있죠. 거기에 보면 성경책을 올려놓고 다니는 차들이 많았어요. 물어보면 왜 성경책 올리고 다닙니까? 하니까 성경책이 있으면 사고가 좀 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부적처럼 성경책을 이제 책에 차라리 두고 다닌대요. 여러분, 이 성경책 여러분 차에 두면 사고 안 날까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집에 한 10권 있어요. 아니면 매일 들고 다녀요. 그냥 그건 구원 받을까요? 아니에요. 이 성경책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책 가지고 다니면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성경의 여러분 기능은 뭘까요? 성경의 기능은요, 예수님을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하는 게 성경입니다. 이 성경의 능력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는데 그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그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 유일한 길이 뭐예요?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 뭐냐?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영접케 만드는 것이 뭡니까? 이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까요? 그 성경 읽어봐 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 자기 직업 자체가 성경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뭐예요? 이 성경을 연구해도 구원의 길을 몰랐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희가 영생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 성경이라.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뭐예요?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책은요,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 이 모든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길잡이고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능력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 자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성경의 능력입니다. 성경은요, 성경 자체가 구원 주질 않아요. 그렇지만 이 성경이 뭡니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여러분, 교사 선생님이 뭐예요? 선생님은요, 지식과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이 선생님이잖아요. 인도하는 사람이. 자, 그렇듯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요. 그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교사 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책이라는 겁니다. 자, 인도만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믿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한 번 더 띄워주세요. 계속 띄워주세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이 성경이. 이 성경책을 통해서 예수님에게로 인도하고요. 그리고 우리를 믿게 하고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 무엇을 믿는지 어떻게 믿는지 그걸 뭡니까?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뭡니까?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것이 무엇이다? 바로 성경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가장 아마 그 제일 역사상 우리나라 전 세계 역사상 가장 유명한 영화 하면요, 손꼽히는 영화가 벤허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벤허 영화 잘 아시죠? 저 벤허 영화의 원작자가 있어요. 원작자가 누구냐면 웰리스라는 장군이에요. 이 장군은요, 안티 기독교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기독교인들을 좀 망신을 줄까? 이 성경이 어떻게 하면 오류투성이라는 걸 밝혀내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다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영접해버린 거예요. 누가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요. 설교 말씀 들은 것도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오류를 찾아내려고 연구하다가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찾게 되고요. 믿음이 생기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는요, 자기가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지은 책이 벤허라는 책입니다. 이 벤허라는 책을 원작으로 해서 만든 영화가 벤허라는 영화인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요. 가장 감명 깊은 영화에 손꼽히는 영화가 바로 저 벤허라는 영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이요, 성경책은 그냥 책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책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어요? 구원을 얻고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능력이 되는 책이 바로 구원의 능력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책이 바로 성경책이고요. 두 번째, 이 성경책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되느냐?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게 만드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오늘 보면 16절 말씀 보시면 성경의 또 다른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자, 한번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자, 첫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줍니다.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성경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예수 믿고 난 뒤에 끝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는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뭡니까? 그걸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의 기능에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네 가지 차이점이 뭐냐? 제가 하나씩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교훈은 뭐냐면, 여러분, 내가 뭘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교훈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 가잖아요. 그러면 모든 세상의 지식을 가르쳐 줘요. 자, 여러분들이 전자제품을 샀어요. 자, 그러면 이게 기능을 몰라요. 요즘 휴대폰 사면요, 휴대폰 기능이 엄청 많잖아요. 어르신들은 잘 몰라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설명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제작사에서 설명서를 같이 끼워서 주는데요. 설명서를 읽으면 이 전자제품에, 이 핸드폰에, 이 자동차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 설명서를 읽고 사용하는 사람하고요, 읽지 않고 사용하는 사람은 차이가 많습니다. 기능을 첫째 모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고장날 확률이 많습니다. 설명서대로 여러분 사용하면 고장이 잘 안 나요. 그리고 많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우리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면서 야, 네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인간관계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가정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고, 너희들이 문제가 났을 때, 어려움이 났을 때 여러분 이렇게 해결하는 거야. 그 모든 설명서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너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정생활, 부부생활 어떻게 해야 되고, 자녀 어떻게 키워야 되고, 직장생활 어떻게 해야 되고, 돈은 어떻게 써야 되고, 너희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떻게 너희들이 해결해야 돼, 모든 설명서를 어디에 넣었습니까? 여기에 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설명을 그게 뭡니까? 교훈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성경책은 우리에게 뭘 주느냐?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보시면 책망한다는. 여러분 책망은 뭐냐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게 책망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 가고 있는데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 성경책을 읽으면 무엇이 생기느냐? 바로 이게 잘못된 걸 깨닫는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보시면요, 베드로가 설교 말씀을 했는데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베드로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듣고 백성들이 반응이 뭐냐면 마음이 뭐했다? 찔렸다. 지금 베드로가요, 뾰족한 꼬챙이 들리면서 사람들 찌르고 다닌 게 아니지요. 베드로는 설교만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에 뭐가 이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게 죄인지 몰랐는데, 잘못된지 몰랐는데 이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자기 죄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자기 잘못된 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읽으면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나의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들 뭡니까? 찔림이 옵니다. 네가 잘못했어. 어젯밤에 부부싸움 할 때는요, 내가 잘했어요. 내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성경 읽으면요, 뭐가 깨달아집니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내가 이해해주지 못하고 사랑해주지 못하고 내가 말을 함부로 했구나라는 건 찔림이 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바르게 한다라고 하죠.
이 바르게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삐뚤로 가고 있어. 내가 지금 굽어졌어요.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됐어요. 이걸 뭡니까? 바로 잡는 게 이게 바로 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 인생 살다 보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잘못된 거 알고는 있는데 고치기가 힘들어요? 쉬워요? 다 힘들어요. 여러분 내가 반복되어 짓는 죄 있잖아요. 이게 죄인 줄 아는데 내가 지난번에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 나 절대 이 죄 안 지을게 하는데 또 지어요. 내가 막 화를 내고 버럭버럭 내가 분노를 합니다. 내가 이거 고쳐야지 하는데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이게 뭐예요? 내가 바로 잡고 싶은데 나의 잘못된 부분, 나의 문제점을 내가 아는데 이게 뭡니까? 바로 잡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바로 잡아준다는 겁니다. 내가 잘 하지 못하는 것, 내가 실수하는 것, 내가 자꾸 넘어지는 것, 이것들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쳐지지 않는 습관이 있고 여러분 잘못된 것 여러분 알지만 고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가까이 할 때에 이걸 뭡니까? 내가 고칠 수 있고 내가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이 성경책 가운데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의로 교육한다라고 말씀하지요. 예. 16절에 의로 교육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교육이 뭘까요? 어릴 때부터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계속 교육하고 훈련하지요. 이걸 통해서 사람이 뭡니까? 바뀌어집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생활 해봐서 알겠지만 여러분 신혼 부부는 잘 모를 거예요. 3, 40년 살아보신 어르신들 알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잔소리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그런데 무엇로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겁니다. 교육이 뭡니까? 교육이 사람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6절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 이 성경을 통해서 결국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참 바뀌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뭘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간관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인생의 모든 지침서가 바로 이 성경 말씀에 있고 그리고 나의 문제점과 잘못된 것들을 여러 바꿀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의 능력이 있는데요. 성경의 세 번째 능력은 뭐냐면 성경은요, 세 번째 우리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자, 오늘 보면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저기 보시면 온전하다라는데 온전함이요, 여러분. 완전한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완벽한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 중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함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시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뭡니까? 그 완전한 온전함으로 우리가 점점점 더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다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뭘까요?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전서 6장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명명합니다. 이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렀고요. 구약에서 보면 모세와 그리고 또 사무엘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컫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받아서 대신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내가 부하 직원에게 일을 시키는데 이 사람이 할 능력이 안 돼요. 그러면 시키면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일이 있습니다. 그걸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 말씀 한 번 더 띄우시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다라는 뜻이 뭐냐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라는 겁니다. 선한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 나가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똑같이 주신 사명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디모데나 아니면 여러분 모세나 아니면 여러분 사무엘이나 선지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모두는 뭐예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또 여러분들 각자가 아마 직분도 있으시고 여러분 맡은 사명들이 있을 겁니다. 이걸 해내기 위해서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분 뭘 하셔야 돼요? 성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온전하다는 것은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크게 온전한 첫 번째는 내면인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로 오늘 살펴본 것처럼 거룩한 겁니다. 내 내면이, 내 성품이, 내 인격이, 내 신앙이 예수님처럼 자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는데 이 사람이 성품도 안 바뀌고 인품도 안 바뀌고 이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 이거 뭡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가 거룩해져요. 예수님을 닮아가요. 점점 더 성품이 여러분 좋아지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이게 온전하다는 하나의 뜻이고요. 또 온전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각자마다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루어내는 사람. 그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온전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면적으로는요, 내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지고 내 성품이, 내 인격이 자라나고요. 거룩해지는 모습, 그리고 외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전도의 삶, 복음 전파의 사명,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직장을 섬기고 그리고 공동체를 섬겨나가는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이걸 해낼 수 있는 능력이 다 어디서 나온다? 바로 성경을 통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이렇게 온전해지기 위해서 그 비결이 뭘까요? 온전해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내가 힘입을 때 그때 내가 뭡니까?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맺도록 할게요. 여러분,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요,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 한 번도 읽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구원 얻을 수도 없고 우리가 거룩해질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방법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듣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고 들어도 잊어버리지요. 그래서 뭐예요? 유튜브 들어가셔서 설교 주중에 또 들으시는 겁니다. 또 듣고 들으시면요, 내가 주일날 설교 시간 듣지 못한 게 또 들어옵니다. 또 말씀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여러분 읽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시고 읽고 묵상하시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7, 8, 9월 우리 큐티 책이 또 발간이 됐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많은 돈을 들여서 제가 이 책을 만들어서 책 하나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왜 이거 만들어서 여러분 비싼 인쇄비 들여서 여러분 나눠드릴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월부터 우리 느헤미야 말씀 통해서 또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또 여러분 쉬고 계셨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나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며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